안녕하세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끈을 붙잡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에게 어느 날 한 소녀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더 소심해지며 내성적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면적인 모습까지 더욱더 우울해져 갔던 것입니다. 소녀의 말을 들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가서 예쁜 옷을 사세요. 그리고 머리도 예쁘게 단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일 주최하는 파티에 꼭 참석하세요. 이튿날 예쁘게 단정한 소녀가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쁘게 단정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언을 남깁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의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장해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신의 삶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지만 자신의 힘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낙심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첫 번째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용하단 의원을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을 다 먹어보았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오랜 시간이 흐르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게 됩니다. 이웃들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떠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도 그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그에게는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베데스다 연못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순간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를 너무도 비참하고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그에게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오는데 이때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옛날부터 구전되어 오던 민간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 역시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다가 결국에는 할 수가 없어서 민간신앙에 의지하고 그 힘의 위안을 받고자 이곳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38년 된 병자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기회조차 전혀 주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경쟁하는 다른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과의 경쟁에서 그는 항상 밀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에 그는 항상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세 번째는 그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못에 가장 먼저 내리기 위해서 항상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는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38년 된 병자처럼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낙심되며 절망될 때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놀랍도록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에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가시던 길을 돌이켜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고 아시고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한번 지나가다가 힐끗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살아왔던 그간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마음으로 느끼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던 길을 돌이켜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돌이켜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대화를 청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그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기는커녕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간구하지도 않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향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아프다고 우는 어린아기의 소리를 듣고 어떤 부모가 지체하겠습니까? 하던 일을 당장에 멈추고 아기에게 달려가듯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호프라는 제목으로 1886년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대통령 수락연설에서 이 그림을 인용하며 연설하게 되면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한 소녀가 조그만한 지구 위에 위태롭고 불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은 붕대로 감겨져 있어서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금은 이미 네 줄은 끊어져 있는 상태이고 마지막 남은 한 줄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작품의 제목이 희망일까요? 그래도 마지막 한 줄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소녀처럼 한 발만 헛디디면 금방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막막한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거나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닥의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 희망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남아있는 한 가닥의 줄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는 한 가닥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한 가닥의 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포기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길과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